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리, 들쥐, 뱀, 멧돼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고양이, 올빼미, 부엉이, 박쥐.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야행성 동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행성 동물들인데 이 야행성 동물들은 이 신체 구조가 밤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신체 구조가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떠냐? 사람들은 밤이든 낮이든 사실 활동을 다 잘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죠.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아침형 인간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마치 공평하게 반반씩 나눈 것처럼 한 12시간 정도씩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12시간 정도씩 낮이 12시간 또 밤이 12시간 어둠이 12시간 밝은 낮이 12시간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의 낮과 밤이 아니라 우리 영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밤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밤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낮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밤을 살지 않고 영적인 낮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본문 11절에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모두를 지금 자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깨어 있으니까 더 깨어라 이게 아니고요. 다 자고 있는데 이제는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밤을 사는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행과 그리고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또한 다시 3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이 한 가지로 묶여지고 음란과 호색이 또 한 가지로 묶여지고 다툼과 시기가 또 하나로 묶여져요. 요 3가지로 이렇게 묶여지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이 6가지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낮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산다라는 의미 첫 번째 방탕과 술 취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탕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가득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 모습을 보고 방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술 취함은 또 왜 하나로 묶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방탕과 술 취함이 묶여져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삶의 규모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막 과시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안하무인이에요. 사람이 누가 있든지 간에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눕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탕과
술 취함은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밤을 산다는 것, 영적인 밤을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사는 것이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 영적인 방탕과 술 취함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사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이 역시 하나로 묶여지죠. 음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외에 성적인 모든 행위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들,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원조교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성행위를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학교 교육, 우리 청소년들 지금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목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놀라 자빠집니다. 그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유치원 때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가르쳐요. 벌써부터. 여러분, 빨리 성교육을 받아서 성에 대해서 빨리 개방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성애화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애화는 뭐냐면 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는 거죠. 어려서부터,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 그러한 교육으로 지금 유치원 때부터 그러한 그림을 보면요, 남자 여자 문제 다 알만한 나이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남자 여자 성기를 다 보여줘 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성애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음란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면 되는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유치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남친 여친을 사귀어요. 초등학교 때 남친 여친 없으면 부끄러워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중학교 때 남친 여친 없다? 완전히 쥐구멍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호색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호색이 하나로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이러한 음란과 호색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학교 분위기는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남친 여친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성에 대하여서 학교 교육이 되었든 무슨 교육이 되었든 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성을 즐길 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커피나 차처럼 기호식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성행위도 그러한 거야 라고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란과 호색에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교육은 다 죽어져 가고 학교 교육만 우리 아이들이 배우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연애하고 다 술 담배하고 가오 잡는다고. 우리 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오 잡는 아이들은 요즘 뭘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줄 아세요? 담배뿐만 아니라 콘돔을 가지고 다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네, 놀랍죠? 놀라야 돼요. 놀랍고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해져 버렸어요.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낮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서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조금 이따 나눌 거지만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지 못하는 순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연애한다고 하니까 다 따라가요.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상한 동영상 보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뭐 기성세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가 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역시 다툼과 시기도 하나로 묶여져 있죠. 왜 다툽니까? 시기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높여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뭐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교만하게 되면 또는 시기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낮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툼과 시기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화창한 낮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밤처럼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인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낮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왔다고요? 벌써 왔다고요. 네, 벌써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면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밤에 갑자기 오실지, 잠자다가 갑자기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가 바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은 미리 느끼는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면 이미 건물은 무너지고 배는 침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오늘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을 그때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면 그때는 늦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을 하는, 그래서 전체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 내지 실종되어지는 끔찍한 사건, 우리는 벌써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위기의식을 뒤늦게 느낀 거예요. 아이들, 이거는 어른들의 100% 잘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영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위기의식은 미리 그것만 미리 눌렀으면 대피하십시오, 위기입니다, 먼저 말해줬으면 대부분 다 탈출했을 텐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외쳐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미리 가져야 돼요. 이 위기의식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벌써 다가왔네, 예수님 재림하시네 라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 이미 구원열차는 지나가 버리고 놓쳐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낮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낮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낮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식을 인식했다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 말씀도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세상 기류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대로만 살아가야지 라고 머릿속에는 가득 계획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또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인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줄 아세요? 위인과 평범한 사람이 똑같이 멋진 산을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풍세가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을 바라봐요. 와,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위인과 평범한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와, 올라가고 싶다, 정말 좋겠다, 올라가면, 그리고서 안 올라가요. 그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위인은 와, 한번 올라가고 싶다, 저기를 한번 꼭 올라가 봐야지, 아름답다, 멋지다, 웅장하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는 사람은 위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좀 더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큰 곳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실제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느냐, 즉각적으로 실천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위인과 범인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낮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낮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을 할 때 중요한 자세는 이런 거예요. 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그거 자칫하면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위험을 느꼈을 때에 괜찮겠지 하고 살짝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쭉 밀려와서 꽝 부딪혀버려요. 급브레이크를 바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아, 내 삶에 뭔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급브레이크를 팍 밟아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한번 브레이크를 팍 밟아봐야 돼요. 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줄여가 볼게요. 아,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급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낮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빛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아, 그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라면 이제 실천으로 옮길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해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잘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요. 거의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 가운데에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녹아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던져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함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뻔뻔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제도 죄를 또 졌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뻔뻔해지지 못하느냐면 내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애기예요. 응애 할 수밖에 없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응애 하고, 졸리면 졸립다고 응애 하는, 물론 좀 성숙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응애 하는 것이 좀 잦아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또다시 넘어지고 유혹에 또 넘어가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그 문제 자체에 놓지 말고 예수님께로 옮기시라고요. 예수님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라는 이 자세로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맞추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그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회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회개의 눈물과 콧물을 쏟는 그런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빛으로 나아갈 그때 진정한 삶이, 진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낮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좀 더디더라도 조바심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내디디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처럼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멈춤이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위를 해도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요. 영적인 낮을 산다라는 것은 대낮에 누가 소리 지르면서 옷 다 풀어 헤치고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방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몰래 음성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을 살 때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이 다 드러나잖아요. 밤에 속한 삶을 이제는 버리고 낮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실 그 하루가 또 단축되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가 아니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가 더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의식 가운데에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시선을
나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맞추고 낮을 살아가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